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복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시다. 오늘은 언약의 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원죄 사건 이후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또 세상 귀신에 절하는 자들, 우상숭배, 종교에 빠진 자들,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 90%가 다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이게 같이 섞여서 계속 또 분쟁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택함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귀신에게 절하게 하고 종교에 빠지게 해가지고 자꾸만 이 국가를 또 가정 가문을 사회를 자꾸 저주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여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인의 자손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정말 사단에 잡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음을 면하도록 이 은혜의 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저 놋 땅으로 가인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에녹. 근데 이제 에녹이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 에녹과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저 천국에 간 에녹이 동명이인인데,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성을 쌓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 나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성 딱 쌓고 그 안에서 내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입니다. 성. 그 성은 절대 내가 성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을 딱 쌓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 중에 또 렘넌트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신앙생활. 주일 예배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예배 내가 알아서 할게. 한 번씩 빠져주면서 내가 내 페이스대로 할 테니까 내비둬. 나만의 성을 딱 쌓고. 신앙생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하게. 이게 뭡니까? 나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의 계획과 룰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 기준이 나만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생각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랏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과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이름 뜻이요. 그리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란 뜻이요. 이름 뜻이 지옥의 사람. 그리고 라멕의 뜻은 뭐냐면은 나는 강하다. 이름 뜻이 라멕 나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게 라멕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고 돼 있는데 이걸 깨트려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본문 23, 24절에 보니까 이 라멕도 살인을 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라멕은 가인보다 더해요. 전혀 살인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더 막 오히려 막 교만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라멕의 시가 나오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 이루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이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주셨는데 나는 7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멕이 왜 살인을 했는가? 거기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했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예배 은혜 놓쳐서는 말씀 은혜 놓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상처가 치유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은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 복음 중심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영적 문제 모든 상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쭉 보니까 막 목축업이 발달하고 또 이제 뭐 두발가인 막 그렇죠? 막 퉁소를 막 켜고 문화 예술이 발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리와 놋을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데 이제 문명 막 기술과 산업이 발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목축업, 하나님이 없는 화려한 문화예술, 하나님이 없는 아주 찬란한 기술과 산업의 발달. 하나님이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들과 그들의 그 눈부신 문화 업적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없어집니다. 노아 후손들하고 그 문화들이 전부 다 싹 다 수장돼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전부 다 멸절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 떠나서 이루는 것은 전부 바벨탑이고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닌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그죠? 이게 부모님의 그 영향도 크겠지만 뭔가 하나님 없는 이 간판 따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죠?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피의 언약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 순교했던 이 아벨 대신 이제는 그 뒤를 이을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벨 때 끊어졌던 이 믿음의 예배, 피의 언약의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는 순교한 아벨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첫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자,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5장 3절에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불신자 상태로 마귀 자녀로 이제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언약의 계보인데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거는 나랑은 별개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믿어야 되지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는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과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만 믿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게 전혀 감사 안 하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정말 내가 구원받아 점검해 봐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구나. 이게 가장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하죠?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나 보십시오. 저 어디 모슬렘 국가 믿기 힘들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막 불교 막 골수로 믿고 막 이단 종교 믿는 데서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내가 받게 하시고 이것을 믿어지도록 믿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영적 유산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언약의 계보를 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꼭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가정 가문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237 5천 종족 현장에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제자가 세워짐으로 이제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자,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훌륭한 부모는 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전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후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도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직계 후손이 조사할 때 873명이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상원의원 5명,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일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가인처럼 산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성 쌓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비둬 했던 맥스 주크는 역시나 믿음 없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언약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아니 힘들수록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감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에녹이 무슨 큰 일을 했다거나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게 에녹이 한 딱 한 가지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효도는 뭐가 효도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뭘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대단한 일 하는 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효도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효도잖아요. 그죠?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게 효도지. 대단한 업적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정말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 설 명절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인데 왜 영광의 빛이라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제 가정 가문으로 가셔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또 도와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마음문 열리면 또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러한 정말 가문 복음화의 축복 이 명절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언약의 계보를 회복하는 그리고 이어가는 그런 최고의 축복과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